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표적입니다. 예루살렘, 최근에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대사관을 지금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유엔에서 거기에 대한 또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들은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 우리도 대사관을 예루살렘이라 옮기겠다고 하고, 하지만 많은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제 정세가 중동,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참 신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2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올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은 예루, 도성이라는 뜻의 살렘, 샬롬이라고 우리가 인쇄하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The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로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반목의 도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다녀오고 나면 그 잔상이 오래 남는 도시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예루살렘. 저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성경 전체 80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660번, 신약에 146번입니다. 예루살렘만큼 많이 언급되는 지명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이름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2권의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2개의 책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성령이라는 주제인데요, 또한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누가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조금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정결예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입니다. 100일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40일 동안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지나고 나면 정결예법을 위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간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또 예루살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40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4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자,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누가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릴 때 태어난 지 40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던 예수가 6월절마다 부모가 그를 데리고 갔다고 말하며, 특별히 12살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랍비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갔고, 또한 예수님의 시작이 예루살렘 쪽에서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마지막도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 헤롯의 궁전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의 삶을 마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유태인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바뀌면 평화가 옵니까? 시스템이 바뀌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과 평화하십니까? 여러분과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왜 불편해졌습니까? 왜 불편해지던가요? 왜 평화가 깨어졌던가요? 평화가 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곳에는 잠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잠잠하게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권력이 약화되면 또 평화가 깨지고 또 다른 정권이 또 다른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내 주장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쟁의 대상이고 항상 전쟁과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해마다 올라가셨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는 자기를 내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도성 예루살렘 위에 평화의 도시이지만 평화가 깨어진 역사적인 가장 큰 종교와 정치의 갈등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그 우주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을 누가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펼쳐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부터 주변부까지 펼쳐지는 놀라운 평화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누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까?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1%라도 들을 수 없는 곳에 평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1%라도 경청할 때에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두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이들은 오랜 동안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기다렸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25절 말씀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26절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시므온이 나이 든 할아버지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면 죽어도 될 것 같습니까? 뭐까지 보면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갓난 아기인 줄 알았는데 시므온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바로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보는 걸 남자분들이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뭘 잘 찾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이가 든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기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므온을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은퇴하신 유지찬 장로님입니다. 유지찬 장로님은 지금 매일 새벽에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평소에 저를 만나면 항상 바쁘세요. 제가 장로님께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지금 80이 넘었는데 부천 생명에 전화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술 취하고 죽음을 생각한 사람들이 전화하는 것이죠. 오랜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로암과 임파워먼트가 세워질 때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셔서 이곳을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전도대회가 있으면 전도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유장로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분은 보고 있는 게 달라요. 얼마 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쓸모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는 복음 전하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이 넘으신 어른이 내 소원이 있다면 복음 전하다가 길에서 쓰러져. 그냥 병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바쁘세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보는 게 다르구나. 같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안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84세의 노인입니다. 저는 이 안나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밝혀서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저는 신경자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신경자 권사님은 이번에 원로 목사님이 쓴 책에도 조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부천동방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첫 번째 봉고차부터 해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을 다 드렸던 분, 지금은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자식도 없고 하니까 상조회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분도 매일 교회에서 몇 시간을 기도하십니다. 주일날 성전 한 구석에서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에 안나 같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방을 했고 지금은 신방은 하기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원로 목사님께서, 권사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머리카락 7가닥을 화단에 묶고 싶다고, 그분을 생각할 때 가슴이 북받친다는 그런 표현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저희 네팔에 학교가 세워졌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까지 우리 권사회에서 특별히 매달 10,000원씩 수십 년 동안 그 돈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네팔에 학교가 세워지는 일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근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네팔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도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미 8년 전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붙이시기를, 목사님, 부끄럽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있지만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복권을 가끔 삽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복권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복권을 사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권사님 복권 사는 것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복권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드렸는데 더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권에 당첨하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복권이 당첨돼도 좋지만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교회가 나름대로 잡혀있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구나. 다른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분만 언급했지만 두 분뿐이겠습니까? 그 책에 기록된 그분들 뿐만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 안에 섬겨오며 부천동강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도 분주합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 80대의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년에 그냥 은퇴하고 뒷방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년에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요셉처럼 마지막 입관 예배를 드리고도 내 뼈를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본토까지 가라.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뼈를 묻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소원을 품고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은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예언의 말씀을 잊고 그저 내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진심은 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인간이 자기 방어 기제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심코 던진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사람의 가장 진심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그냥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엔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그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올 때에 미국의 목사님 가정에서 같이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물었답니다. 한국에 가면 유 목사님은 뭘 하고 싶습니까? 그때 제가 대답했던 대답이 한국에 가면 학교를 할 겁니다 였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를 한다는 생각을 했긴 했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평소에 자기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답변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학교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본인도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네팔에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에도 학교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아니더라고요. 전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어린 시절 유학을 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적어도 3명의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 작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고 이제 조금씩 이나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올 초에 저희 첫째 아들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왔는데요. 여기 와서 이제 언어도 어려웠고 적응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공립학교보다는 대안학교가 좋을 것 같아서 대안학교로 이제 가게 되었고 대안학교에 가서 본인은 학교를 좋아하는데 학교가 이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찾다가 학교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검정고시를 하자고 해서 이제 작년에 학교를 내려놓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2번째 중등 검정고시를 통과했죠.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건 좋았는데 제 마음속에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좀 독립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기회를 주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 아이가 기숙사 있는 학교를 좀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곳이 어디냐면 직업 전문학교였습니다. 기계를 깎는 선반, 밀링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제 아들은 17살입니다. 그곳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올 초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투어를 시키고 하면서 야, 이런 곳인데 너 여기 한번 다녀볼래 했더니 뭐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뭐라고 했냐면 야, 여기 다니면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씩 준대. 이 아이가 30만 원? 여기에 이제 좀 혹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인을 하고 학교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제일 어려요. 30살까지 있는 형들 사이에서 10개월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거친 곳이죠. 갔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정말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갈 때에 이제 매달 3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30만 원 받으면 뭐 할래? 그때 저희 아들이 했던 말이 아빠, 내가 한번 쏠게. 우리 교회 30만 원이면 한 주 전교인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그때 내가 쏠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내가 쏠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그 학교 졸업해야 돼.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즉시 그날 우리 교회 주방 앞에 와서 지난주 졸업한 그 다음 날 제가 저희 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저희 아들이 쏜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다면 중간에 안 해도 되지만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을 쓰고 계속해서 아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너는 거기에 이름을 써놨어. 여러분, 믿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믿고 끝까지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진보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년 동안 아이와 함께 1년을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 졸업식에 갔는데 너무 감격스럽다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보다, 제가 목사가 될 때보다 더 감격스럽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학교를 졸업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1년을 버텨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며 축복의 기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저 믿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나는 지식이 부족하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경험이 많지 않다, 나의 가정 환경이 나쁘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의 선 검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섬기는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쓴 글의 일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보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된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관련 첫 번째 언급은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살리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베일의 인물입니다.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이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론의 제사장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 씻음을 하는 그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바로 떡과 포도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바로 이 14장의 말씀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가운데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시 오심으로 우주의 중심인 바로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놀라운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표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표적을 보아라. 솔로몬이 세운 화려한 성전을 볼 것이 아니라, 당시에 헤로드 왕이 짓고 있던 화려한 성전을 볼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게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로마의 사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바로 떡과 잔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떡과 잔을 받는,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며,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80이 넘은 안나와 시므온은 바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부으심을 받는 사람마다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그저 새해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게 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말을 믿게 될 때에, 믿는 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믿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때에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